우리는 그 많은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이게 긍정적인 영향과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주고받는 많은 이렇게 만남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을 지키는 분별력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 그 분별력이 없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기의 아이들도 친구들을 이렇게 잘못 사귀면 그 영향을 잘 받잖아요. 어릴 때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당장에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다 교체가 되고 잘못된 환경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전파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악한 영향력은 전파가 너무나 빨리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훨씬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삶이 정말 편할 텐데, 악한 영향력이 몇 배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것을 이렇게 그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분노의 감정들도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뭐냐면,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5배가 이렇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분노는 우리의 성격까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습관적인 분노를 자꾸 하다 보면 악한 영을 끌어들여서 별로 화가 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분노 폭발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도 그 분노하는 자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하고 울분을 품은 자하고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고 막 연락 끊고 지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에 동조해 주지 말고, 그죠? 그분의 어떤 말에 휩쓸리지 말고, 때로는 아닌 말을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권면을 해줘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올무로 다 이렇게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안 좋은 말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무당에게 가서 우리의 생년월일 몇 시에 태어났고 이런 거를 사주팔자를 오픈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탁 들어옵니다.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보를 다 캐가고, 그러다 보니 접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저주와 질병과 안 좋은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절에다가 우리 자식들, 옛날 어른들 보면 자녀들의 이름을 절에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연등에다가 이름을 기죠. 항구자 이렇게 넣고 자식의 이름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권위가 있어요. 자식들을 향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그렇게 열어줘 버린 겁니다. 그럼 그 자식이 축복된 인생으로 가지 않고 저주의 삶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아닌 건데, 이거 잘못된 말인데, 그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 누구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이 우리 삶에 합법적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백로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있으면 우리의 그
언행과 그런 것도 엄청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평안함을 뺏기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멀어지기 때문에 삶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가서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직장이나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정적인 영향은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같이 누룩과 같이 급속도로 퍼지는 경향이 이게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원래는 나한테 미움과 원망이 없었는데 그 나에게 얘기를 전해준 사람한테 그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미움과 원망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오늘 본 25절 말씀처럼 올무의 영혼을 빠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자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조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또 악한 말에 동조하면 저주적인 힘이 우리 삶에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분노의 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와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통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봐야 되는데, 저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를 제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저는 꺼버렸습니다. 사랑과 전쟁.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다 이혼하고 막 불륜에 막 배신하고 막 이런 거를 이게 주부들이 너무 재밌게 보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막. 근데요, 그런 거 자꾸 보잖아요. 그게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생각이. 왜냐면 그런 거에 동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 환경에서는 정말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겠다. 남편이 가정도 안 돌보고 밖으로 도는데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꾸 막 이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그죠? 처녀가 임신해도 다 핑계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의론자하고 자꾸 얘기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거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TV도 막 그런 거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즐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음란한 것들, 막 폭력적인 것들, 다른 사람을 막 짓밟아 누르는 것들.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선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채널이 많잖아요. 케이블 TV.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돌려버릴 수 있는 거. 영화는 또 영화 티켓 끊으면 아까워가지고 그거 막 폭력적인 거 그거 다 보고 아까워가지고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영적으로 너무 해롭죠. 막 찝찝하고 이게 내 안 볼 거를 봤구나 이렇게 하는데 TV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렇게 딱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그 틈새를 딱 삐집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두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죠. 우리 내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귀신들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은 다릅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람 몸이 평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사실 별 힘이 없는데 인간들이 귀신들한테 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분노와 더러운 감정들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환상 가운데 보면 대부분 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없어요. 뱀들은 이렇게 보호막이 없죠. 그런데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고 자꾸 짜증나는 환경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조성하고 기죠.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들 조성하고 그러니까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권세와 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과 밖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특별히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의 성령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또 내주하시는 성령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신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밖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도 있죠.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 더 살펴보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비가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파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게 해야지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악한 중독과 범죄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것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심어주심으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밖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보좌 앞에 7명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이 그러면서 온 땅을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7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온전히 기름 부어져서 이 교회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새벽에 그 7초 때 성막 안에 있는 7초 때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7영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어졌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님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사로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의 배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부활 생명으로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그 찬양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을 왜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 생명으로 권세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과 합하셔서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귀신의 그 분노와 막 음란과 이간질과 시기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면 너무나 끔찍하고 언밸런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일곱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이게 외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선한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악한 만남들을 이렇게 차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도 진공 상태가 없기 때문에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것이 이렇게 중립적인 중립국은 있죠. 스위스는 중립국이죠. 네, 영적인 세계에 중립국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영적인 세계는 중립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악한 중독과 범죄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시잖아요. 그죠? 약한 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우리는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그 교두부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멍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데, 그죠?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죠. 생명과 풍성함을 예수님이 주려고 했는데 마귀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처음에는 속이는 것이죠. 그죠? 분별을 못하면 속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의 자리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괴계, 악한 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낮잠 자는 사자가 아닙니다. 배고파가지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는요 얼마나 역사를 강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아먹히죠. 우는 사자가 탁 채가서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한테 먹이를 이렇게 주면 악한 영들의 힘이 엄청 세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꾸 이간질을 하고 막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기도할 때 저분의 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실뱀으로 보여요. 실뱀으로 딱 보이는데 한 달이 됐어요. 근데 다시 환상이 열려서 보잖아요. 두꺼워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구렁이가 보이고요. 나중에는 이무기가 보이고 나중에는 어떤 분은요. 제가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요. 정말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안수기도만 받으면 이분이 푸푸거려요. 이렇게 푸 이렇게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속에 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밥을 본인이 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게 사람이 주는 겁니다. 자꾸 그 부정적인 감정에 그걸 주면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뱀일 때는 빼내기가 높죠. 그냥 집어가지고 탁 하는데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되고 막 구렁이 되면요. 정말 금식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와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 자리 잡았고 오래 우리의 인격과 하나로 붙어버려가지고요. 나중에는 그분의 의지와 인격인지 성품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띄워놓는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씻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이 장례식장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한 3-4시간 동안 이렇게 탁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1-2시간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을 이렇게 많이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막을 치고 가시던지, 특히 어린아이들은 장례식장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는 안 데려가시는 게 좋죠. 거기에는 이제 정말 이렇게 각종 질병의 것들과 어둠의 것들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른들은 좀 무디잖아요. 무디고 강하시잖아요. 이게 산전수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귀신들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산전수전을 겪으신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영적으로 엄청 예민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게 그래요. 좋은 영향력도 확 흡수가 되는데 마음밭이 옥토밭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사역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참 인격이 바뀌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면 이 마음밭이 막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다져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싸우시는 걸 알아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우리의 어떤 습관과 이런 패턴들이 이미 고착화됐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막 데리고 와서 학원 보낼 게 아니고 주일날 막 교회 보내고 수련회, 이제 고3 때도 막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지 이 아이들이 어릴수록 파급력이 더 좋기 때문에, 어릴수록 얼마나 정말 마음밭이 깨끗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가 일반으로 다 구원을 받았는데 편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단번에 얻었죠. 네,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만히 어떤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아니면 대화 가운데 동조함으로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절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방탕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한 자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본문에 띄우지 않았지만, 너희가 모세와 구름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반석 위에 나오는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모세하고 구름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말씀 유다서 1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영적으로 실패한 자들을,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되게 위험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4절의 그 말씀 뭐예요? 종종 분노와 불만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만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미가엘이요, 이렇게 모세가 딱 죽었을 때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잘 이렇게 간수하려고 미가엘이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천국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루시퍼 마귀가 그 시체를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그 마귀는 진짜 지옥 갈 자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 마귀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뭐라고 해요? 비방의 판결을 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미가엘이 사탄 마귀조차도 이 천사들은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에 뭐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본능대로 행하는 거죠.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하고, 짐승들이 그런 거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막 으렁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어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질서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이 미가엘 천사장도 사탄 마귀에게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고 주께서 너 판단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정말 이게 어떤 죄 가운데 동조하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동행하고 동조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우리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이렇게 비참합니까? 부자고 막 존경을 받던 자가 길 한가운데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막 이렇게 벅벅 이렇게 긁고 있는 거죠. 진물도 나고 너무 가렵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더니 9절에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런데도 범죄하면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와, 정말 악처죠. 여러분들, 이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게 이 악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되는 거다. 욥이 그런데 뭐라고요? 욥이 같이 욕하지 않고 욥은 너무 정말 젠틀하신 분 같아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수준이 높잖아요. 쫄딱 망하고 자식들 다 죽었고 너무 질병 간데 고통 간데 괴로워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네가 그래도 막 착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 지킬 거야? 하나님 욕하고 되져버려라. 사실은 되져버려라 이렇게 했겠죠.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점잖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요, 우리를 막 분노게 하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험담했다고 막 그래서 누가 막 목사님이 나를 막 그렇게 평가했다고 막 뒷담화를 누가 하신다면, 그죠? 정말 그랬다고 해서 같이 분내는 게 아니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릅니다.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이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신앙인답게 지혜롭게 비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가엘과 욥은요 다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상대편 배우자가 뭔가 헷가닥했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집을 탈출해야 됩니다. 핑계를 대서라도 일단 거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요 오염돼요. 내 깨끗한 마음이 배우자의 분노의 말로 오염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잠깐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배우자도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죠? 이게 돌이키고. 근데 막말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말하는 분 중에서 정말 악한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막 옛날 어른들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동네 지나가다 보면 이게 자기 자녀들한테 막, 야,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막 나가 되져버려라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너무 막 귀가 막 괴로운데 여러분들 그거 다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뭔가 헷갈리겠다. 그럼 여러분들 자리를 피하셔서 잠깐 이 사람이 아 오늘 밤에도 이거를 못 풀겠다 그러면 하룻밤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가서 주무시고 오든지 하여튼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배우자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배우자하고 똑같은 사람인데요.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선한 자도요. 잘못된 배우자 만나잖아요. 나중에 똑같아집니다. 수준이 같아집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사모님이 진짜 도덕적인 사모님이 계셨는데 별로 안 도덕적인 목사님하고 장시간 사시다 보니까 그 사모님도 도덕적인 거를 잘 지키지 못하시더라. 왜냐면 맞장구를 치게 되잖아요. 같이 밥 먹다가 정말 그랬어?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이 터지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열받았다, 화냈다. 그런데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 말이 또 꽂히잖아요, 나중에. 기죠. 비수같이 꽂히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이 말이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깨구락지한테 돌 던지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말 한마디가 비수와 같이 막 탁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1박 2일 동안 괴롭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끊으시 바랍니다. 제가 빨리 어디 나가야 돼가지고 잠깐 끊겠습니다. 이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 동조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서 1장은 정말 심각한 단계에 사람의 영혼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하반절에 볼게요. 마지막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죠. 막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2단계가 가면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단계가 되면 심각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 단계 정말 무시무시한 단계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야, 정말 2단계까지 가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분노한 자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점차 그들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이렇게 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를 악하다.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반대로 해석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전염되는 단계의 최종적인 그 파멸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탄다는 것이죠. 마귀가 처음에는 이제 발만 살짝 이렇게 얹어놨다가 나중에는 엉덩이 이렇게 드밀고 딱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안방을 다 차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데 분이 날 수 있죠. 우리는 의로운 분도 날 수 있고 26절 말씀 다시 보면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의로운 분이 날 수가 순간적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화가 날 수가 있는데 분을 내는 단계에서 멈춰야 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고 하죠. 분이 나는데 막말을 하는 건 죄죠. 나에게 화나게 한 사람에게 말로 쏘아붙이는 거는
죄죠. 그러니까 분이 나면 그냥 혼자 분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니까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되는데 막말하고 막 이렇게 막말하는 거죠. 막말 막 하면 진짜 너무 심한 말들이 많죠. 그런 말 하면 이제 상대방은 그게 비수에 꽂히는 거죠.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진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이며 그게 1박 2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몇 시간 갈 수는 있는데 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안 풀고 그 다음날에 또 그러고 그 다음날에 또 그러고 2박 3일 와 정말 화내는 분들 제가 보니까 막 일주일 동안 화내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본인은 모르지만 정말 그거는 마귀한테 거의 사로잡힌 거예요. 그죠? 분이 여러분들 이게 그거는 이미 마귀가 우리의 인격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정말 뭔가 씌웠나 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때 뭔가 씌운 거예요. 근데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씌웠나 봐. 뭐 그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화냈을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건 진짜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너무 반복된다. 그러면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막 습관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자기 화내는 게 내 인격이라고 착각해 버려요. 그 인격과 귀신의 분노의 영과 하나로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27절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교두보를 열어주시고 공격 루트를 개방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비무장지대 한 군데라 뚫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동조하는 것은 영적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한 20페이지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10페이지까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정말 이 성경 곳곳에 영적으로 분별하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라.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악한 자들의 말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정말 개인적으로 친한 예전에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막 그랬던 목사님들 가운데 변질된 분들은 너무나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요. 그분의 타락한 것들이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카페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맞장구 치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의 영이 확 열려서 그 사람의 악한 게 나한테 들어와요. 여러분. 말로 절대 하면 안 돼. 동조하는 말은 뉘앙스도 풍기면 안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 있겠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나의 영혼도 죽이는 거고, 그분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돼요? 더 담대해지는 거죠. 더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책감이 더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동조해주는 동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그리고 양심에 그게 민감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때로는 진실언이 충고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주의 종인데 그렇게 하셔는 안 되겠죠. 당장은 서운하겠지만 그분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동조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동조하는 것의 위험성, 영적 분별력 가운데 이제 동조하는 것의 위험성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세 번째를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밖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만이 우리 말씀과 삶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